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께서 내 천사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기회로 말씀하셨더니 소서와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자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오자 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멸과 의로 강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시고 그 레위인이 돌아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표현하되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 중에 삼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결국 들릴라를 사랑하고 마음이 뺏겨 결국 자신의 거룩함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떠나는 바람에 더 이상 삼손은 괴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잡혀 두 눈도 뽑히고 그리고 노예가 돼서 옥살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모여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삼손을 잡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승리한 자만이 찬양을, 축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이 패배로만 가득 찼다면 우리는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말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지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거짓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패배의 쓰라림과 처참함을 몸으로 겪고 있던 삼손이 이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신전에서 그냥 이리저리 어린 소년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마치 술래잡기 하듯 재롱을 피우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게 됩니다. 신전에 올라온 삼손이 그 소년에게 이야기하죠.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나에게 안내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패배하고 무너뜨린 저들에게 복수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보복하고 하나님께 승리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삼손이 그동안 그 수많은 괴력을 바라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먼저 기도한 적이 없어요. 늘 항상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고 괴력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급박한 상황에 많이 놓였기도 했고 홀로 싸워야 됐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죠. 결국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우뚝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헛되게 의지하고 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헛된 신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괴력을 주셔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삼손이 살면서 죽였던 대략 한 600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이게 돼요. 대략 2000에서 3000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엄청난 승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참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고 다음에 안 도와주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을 꼭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음이 있어요. 오늘 패배한 사람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어서 다행이지 전쟁에서 져보세요. 그 나라에 미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승리해야 내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늘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이번만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고 삶을 지탱해낼 수가 없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또 무거운 삶의 하루하루를 지탱해내셨고 넉넉히 이겼고 심지어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혹시라도 실수가 있고 죄악이 무너졌다면 회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또 이번 주만큼은 승리하시고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으면 그리고 이제 삼손의 시신을 그의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요. 그럼 이들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쓰러진 사사, 그가 가져다준 승리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한 20년간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고통당하던 자들이 고통을 피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그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채
그저 마지막까지 홀로 최후를 맞이한 삼손을 볼 때 그의 가족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 아픈 상처와 희생을 디딤돌로 삼아서 신앙이 한 걸음 더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그 뒤에 있는 21장까지의 내용, 사사기의 후반부는요,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17장 전체는 그 무너지는 시작점, 그 무너지는 발단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한 집안, 한 가정의 왜곡된 신앙,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를 급격히 무너뜨립니다. 어디나 언제든 항상 시작은 있어요. 늘 시작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한 사사고, 믿음의 조상도 한 사람이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시작은 한 사람, 한 가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참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수가 있고, 어쩌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도, 지역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가?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늘 사람이 등장할 때 쓰는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평범한 가정이란 뜻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가 시작점이 돼서 이스라엘 신앙을 다 망가뜨려요. 오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의 지역과 지파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주인공은 미가인 거죠. 별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름이에요. 나쁜 거니까. 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누구의 가정이라고 하지는 않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단어를 하나 선정할 때 그냥 쓰지 않아요. 이유가 다 있죠. 이 산지라는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징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분배가 잘 들어와 있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딱 이렇게 하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잘 안 떠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위에 므낫세, 그죠? 예, 루벤, 갓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므낫세가 절반을 먹어요. 그 동편의 절반을 먹는데 그게 므낫세 지파의 반밖에 아니에요. 반은 또 이쪽에서 비슷한 만큼 먹어요. 땅으로만 치면 므낫세가 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밑에 있어요. 밑에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부는 갈릴리 호수는 완전히 북부 말고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지역에 좌우로 걸쳐서 므낫세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 남부에는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땅으로만 치면
안 커요. 유다나 므낫세에 비하면 작아요.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근소하게 커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라고 항상 설명을 하죠. 왜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아니 땅은 많이 안 큰데 인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글쎄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많아요. 머릿수로는 밀리지 않는 지파예요. 그렇죠. 서울도 그쪽은 땅덩어리에 뭐 1000만씩 사는데. 그러니까 삶은 살아요. 그러니까 살만하다는 뜻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또 오늘 표현처럼 에브라임은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은데 그러면 농사보다는 과수나 목축에 좀 더 유리해요. 그런데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도 많고 이스라엘 전체를 따져서는 넘버 1, 2, 3를 놓고 맨날 다투었던 꽤나 힘있는 강력한 지파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산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산지를 썼을까? 오늘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 이 집에는 이 산지라는 지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산지라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에 불리하고 과수나 목축에는 괜찮아요. 집 짓기가 불리한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에 평지에 성을 쌓고도 살지만 산에 성을 쌓으면 더 편해요. 수비 방어에 좋아서. 그래서 집을 짓는 게 꼭 그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산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 만큼 고산지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산지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지형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보면 나쁠 수 있지만 좋게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딱 중간이에요. 정말 딱 중간. 본인들은 산지 때문에 교류가 불편하다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모든 정보를 다 수합할 수 있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형이 없어요. 나쁜 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형도 없고요. 이스라엘 지파는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나눠 가졌기 때문에 각각이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었나 봐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딱 센터고 바로 위에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의 남부에 실로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지금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의무적으로 성인 남자들은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그러면 므낫세의 밑에 있어요. 에브라임에서는 자기 지파를 딱 넘어가면 바로 위가 실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앙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좋은 거죠. 물론 각 지역에 제사장들이 분배되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는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산지 때문이라고는 딱히 얘기하지 않지만 산지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 가까이 있는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집에다가 신당을 세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요. 아니 그 정도 거리면 가서 드리지 뭘 여기다가 또 져. 그런데도 안 갔던 이유가 아마도 산지를 핑계 삼았을 가능성이 높죠. 영향을 받았겠죠. 심지어요 이름이 미가예요. 선지자 이름도 미가죠. 미가가 히브리어로 미카예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누가 야훼와 같은가.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얘기는 여호와가 최고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죠. 예, 맞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름 보면 딱 봐도 이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 흔한 우리
예은, 성령, 바울, 다윗, 애가 이런 이름이면 믿는 집안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은이가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름을 줘놓고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게다가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해프닝,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배를 잃어가셨으므로 전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야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서 애매하지만 간단한 사건이에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돈을 훔쳐간 놈은 그냥 죽어라 망해라 가다가도 넘어지고 병 걸리고 하여간에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그 저주를 듣던 아들이 어머니 사실 제가 훔쳐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잠깐 살짝 실수해가지고 엄마 돈 손댔다가 돌려주고서는 어머니가 에휴 됐어 그냥 하나님께 복받아 넘어간 것 같지만 이게 예사 사건이 아니에요. 우선 돈의 액수가 커요. 은 1,100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삼손을 깨기 위해서 들릴라를 블레셋 장로들이 들릴라를 회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 블레셋이 5개 성읍이잖아요. 각 성읍의 장로들이 각각 은 1,100씩 준다고 했어요. 은 1,100씩을. 은 1,100개 또는 은 1,100개라고 생각을 하면 은 30개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200개라고 치면 그죠? 40명을 살 수 있는 노예 4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이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한 사람 사는데 오늘날 연봉으로 쳐서 3,000만 원에 이 사람은 그냥 한 10년 부려먹겠다라고 치면요. 이거 12억이에요. 액수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안 세게 부르고 그냥 한 300만 원만 불러도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단위가 이 돈은 오늘날로 단위가 억 단위로 올라가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은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거에 담아다가 어디 집 구석이나 땅바닥에다 묻어놨겠죠. 그걸 아들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훔쳐갔겠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없네? 그러고선 없으면 우리 생각에 뭐 하면 돼요?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장로를 찾든가 제사장을 찾아서 하면 돼요. 사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탁을 받기도 하고 장로들이 큰 돈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치면 교회가 만약에 교회에서 헌금 10억이 날라갔어.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서 목사가 막 10억 가져간 사람 저주받을지어다 그러고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교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난리를 쳐야지. 그 큰 돈이 날라갔으면.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어머니도 좀 이상하죠. 저주를 하면 뭐가 달라져? 그죠? 저주하면 끝나? 도둑은 이미 들고 튀었는데? 그런데도 저주만 하고 있고 더 웃긴 건 그 아들이 훔쳤는데다가 그 아들은 저주만 듣고 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자기 돈 쓰면 되는데 저주를 받고 찔려가지고 이러다 내가 망하지 이러다 진짜 내가 벼락 맞고 죽지 그래가지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나봐요 제가 훔쳤어요 이러고 있어요. 장면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고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우선 아버지가 등장을 안 해요. 끝까지 등장을 안 해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 1,100은 한 집안이 갖고 있기에 보관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는 없고 돈은 굉장히 많고 이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죠.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들도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결국 내 돈 아니야? 아니면 어머니랑 손잡고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도 굳이 훔치겠다는 얘기는 그 돈이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말 못해. 뭐라고 못하는 돈이야. 가져가는 게 임자야. 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저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주받는 게 그렇게 싫어. 저주의 효력을 믿어요. 자, 이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오늘 우리도 이거 뭐라고 해요? 징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주받기 싫어서 우리도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그죠? 시험 볼 때 속옷 색깔을 맞춘다든가, 아시죠? 예, 뭐 손톱을 안 자른다든가, 지금도 해요. 21세기에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단어를 안 쓰게 한다든가, 그죠? 어떤 음식은 특정 음식을 안 먹는다든가, 또는 특정 음식을 먹는다든가, 시험을 앞두고, 시합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면 뭐 이상한 짓을 해요, 사람들이. 아시죠? 똑같아요. 왜 그걸 할까요? 저주받기 싫어서. 망하기 싫어서.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을 받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저주를 받기 싫고 복을 받고 싶고 그 복의 사실상 실체가 돈이에요. 딱 오늘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죠. 예, 정말 똑같죠. 인간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돈에 욕심이 있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돈이라는 복을 받고 싶은데 저주받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저주의 효력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 예, 무슨 집안에 무슨 사람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집안 고르시는 분들 많죠. 물론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영향받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타깝게도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운다는 게 무서운 게요. 부모나 선생님이나 뭐 시대나 상황에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운다는 게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네? 해도 되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걸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술 마시는 거 보고 배우고 그죠? 뭐 바람 피는 거 보고 배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보고 배우고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만 하면 끊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끊어요. 특히나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끊고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죠. 그러니 이 집의 지금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저주는 싫고 복음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주를 하다가 딱 아들이 저예요 하자마자 어머니가 말을 싹 바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범인을 잡았어요. 용서를 해주고 복을 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걸 알 수 있게 되죠. 내 아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내 새끼. 자, 이게 이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이 복 받길 원해요. 저주 받기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를 안 해요. 아니 성막도 가깝고 이름도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형적으로 머니까? 산 넘어서 예배 드려가는 거 불편하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교회가 멀어서, 차편이 안 좋아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밥 사준다고만 해도요, 오죠. 네. 밥이 뭐야? 조금만 더 좋은 거 준다고 해보세요. 오죠? 대학 합격증 받으러는 뭐 부산에 서울까지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복을 빌어주면 돼요. 지금 돈도 있겠다. 그냥 복을 빌어주면 돼요. 이게 쉽고 편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복 받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예배 드리는 건 멀고 험하고 힘들고 귀찮고,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자식이 도둑질했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내 자식 도둑놈 만들기 싫고, 게다가 이 돈이 검은 돈이면 돈의 출처를 밝히는 건 더더욱 싫고, 그래서 안 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인간은 자꾸 죄를 안 드러내고 죄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니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걸 자꾸 해요. 문제가 있으면 정답을 찾아가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 복을 빌면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다 갖다 붙여서 결국 안 하고 하나님께는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복을 빌고 자기들끼리 방법을 찾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저주하다가 복 빌어주면 끝나요? 사람이 알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알아요. 저주한 게 효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마디로 복 빌어준다고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선을 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다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되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생성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주었으리라. 이 장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읽으실 때마다 이게 뭐지? 물음표 계속 드셔야 정상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아들 미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지. 훔친 돈을 어머니한테 돌려줘요. 은 1,100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잠깐만,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긴다고? 어떤 신상을 만든다고? 왜 만들어 갑자기 이거를?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든다. 이게 우상이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냥 신은 외형만 세워놓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부시거나 바꿔요. 복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신 그냥 바꿔요. 이단들은요, 교주 죽으면 바로 갈아타요. 놀라운 건 다른 이단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 내 손으로 도둑놈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해야죠. 그래야 용서받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잖아요. 사람인데 부모 돈에 손댈 수도 있지. 그리고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 다시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이유는 많아요.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안 하고 이 이상한 짓을 해요. 신상을 만들겠대요. 그럼 이 신상은 무슨 신상일까요? 갑자기 막 금송아지 신상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상을 본인 딴에는 머리 써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모양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신상을 써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제사장도 고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뭘 하는가?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와, 우리를 치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10억이라고 쳤을 때
은 200을 갖다 바치, 은 200을 쏟아부었어요. 아니 사실상은 은 1100을 다 그대로 주거든요. 그러면요 엄청난 돈을 그냥 우리를 치면 거액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성전건축 헌금을. 그럼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미쳤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좋고 교회 건축 헌금도 엄청 많이 하니까 대단한 분처럼 보이지만 지금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줘야 돼? 제사장한테 줘야죠.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도로 줍니다. 왜요? 이걸 하라고 너보고. 너가 가서 신상을 만들으라고. 이게 미쳐 들어가는데 그렇게 돼요. 네.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 돈이 도둑질한 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돈일까요?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저주와 복만 있어요. 저주를 끊고 복을 주면 뭐든 다 오케이예요. 그냥 그거면 돼요. 오늘 우리 똑같잖아요. 저주를 끊고 복을 받고 싶어 하죠. 나도 내 자식도. 게다가 그럴듯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죠. 천국 가고 싶죠. 그러면 성막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건 또 못해. 왜요? 싫은 소리 또는 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내 예상과 다른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 싫으니까요.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받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다 계속 그래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내 손으로 내가 내 아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 본문에는요. 복이라는 단어, 저주라는 단어 그리고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가 망가지는 키워드예요. 복과 저주, 내가 이걸 합쳐놓으면 우리는 망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걸 받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다시 돌려주고 그럼 가져다가 돌려줬는데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놓고 아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 중에 은 200을 갖다가 은장색을 만들어요. 은장색에다가 줘서 은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놔요. 지금 집에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집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거를 갖다 놓고 성전이 됐대.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구색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자 신당이 있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예배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골라다가 제사장으로 세워요. 할 건 다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외형을 갖췄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겉모양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진짜 신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겉물을 갖추고 외형이 교회 같으니까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를 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신상을 세워서 자기들이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들이 그 신상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10계명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이 써있죠. 거기에 7절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이 중요한데 2계명 8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딱 이거잖아요. 내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새겼잖아요. 써있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라. 아니 저주를 끊고 복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10절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대로 도둑질을 했으면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원래는 4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랑 자식 사이에 뭘 배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상은 없어도 될 것 같고 속죄제물, 송아지 하나 바치면서 회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복을 빌어서 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끝날 것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상을 부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말씀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이런 바보 멍충이들도 아니고 저주를 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모르겠어. 근데 게다가 내가 성적이 좀 안 좋아. 끝에서 놀고 있어요. 시험 끝나면 반에서 꼴찌에서 1, 2등 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1번에 2번 맞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에서 1등을 찾아가든가 선생님을 찾아갔어야지. 아니 나는 반에서 30등이고 내 친구는 반에서 29등이야. 둘이 회의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냐고. 이 둘은 고민할수록 오답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죠. 아니 본인들의 애를 쓰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시험 전에 뭐 속옷 색깔 맞추면 시험을 잘 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냥 사람은 저주를 끊고 싶으니까 지기는 싫고 마음이 싫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주를 끊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고. 그런데요 이상하죠? 안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다, 아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성소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데도 안 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도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전에 뭐 속옷 색깔을 맞추고 손톱은 안 깎고 볼펜 안 바꾸고 이런 걸 하는 거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주변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원래 왕이 없잖아요. 늘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어도 잘했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질 않아요. 이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그럼 이 안에 왕이 누군 거예요? 나 또는 내가 세우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가짜 왕.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왕이든가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놓든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법이요 나에게 기준이 되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왕이 되거나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불편하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생각에 충돌이 나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기 싫은 건 자꾸 하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든가 가짜 왕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저주는 끊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또는 내가 세운 내 마음에 드는 허수아비 왕을 헛된 우상을 세울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상하죠? 일이 되려면 돼요.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들의 북한이나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없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려야 하나. 지금 이스라엘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한 청년인데 레위인이에요. 레위 사람이니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 안 받아서 각 지파 내에 조그마한 성들을 받아요. 그걸 거기서 제사장 직무를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땅도 없지, 농경지도 없지, 주택도 없지. 이들은 모르지 뭐로만 살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서 백성들이 잘 살고 백성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및 예물이 많아져서 레위인은 잘 살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이 피폐해지고 제사장들의 삶도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있던 한 젊은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떠나요. 먹을 걸 찾아서. 떠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떠나요. 근데 떠나도 어디로 가요? 꼭 거기로 가요. 이상하죠? 일이 꼭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에 일이 되려면 돼요. 그래서 가도 거기를 가서 꼭 그 미가 집에 왜 갔는지 모르지만 미가 집을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미가가 물어보겠죠. 어디서 왔냐? 나 유대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어디 좀 다른 또 제사장들 중에 좀 그래도 예배가 잘 드려지고 나 이렇게 부교육자, 부목사로 고용할 만한 데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멸과 그리고 감멸과 먹을 것을 주려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그랬더니 미가가 옳다구나 그러고 여기도 제사장, 여기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모르셨죠? 자 여기도 신상 있고 다 있습니다. 세팅돼 있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우리가 내 아들을 중에 하나를 제사장 얻더니 늘 꺼림칙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예? 근데 하필이면 레위인이 왔어.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 제사장이 되십시오. 자, 조건을 걸어요. 매해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 항상 먹을 것 상시 제공. 숙식 제공해주고 옷 한 벌씩 새로 해주고 매년 그리고 은 1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은 10개가 적은 돈이 아닌 걸 아시겠죠? 그걸 매년 연봉으로 주겠대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오케이 하고 들어가요. 아니 지금 다들 미쳤어. 여길 왜 가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요.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뭐 저도 목회자지만 굶어 죽어도 말씀을 버리면 안 되죠. 아니, 레위인 된 이상 그 정도는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신앙이 망가지면 나도 죽는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 신앙을 살려야 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뭐 소리를 지르든 눈물로 기도하든 난리를 쳐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백성도 살고 나도 산다. 그게 제사장 사명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좀 더 좋은 숙식을 제공해 준 데를 찾아가요. 그러면 제사장도 망하고 백성도 망해요. 그게 만나서 저주는 끊고 싶고 복음 받고 싶은 한 집안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제사장이 만나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다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을 자녀로 둔 부모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가의 부모처럼 저주를 끊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 더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거기다가 뭐 이상한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내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뭘 제공해주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라고. 저도 뭐 지금 이 앞에 부모님 계시지만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예? 집을 팔아서 뭐 갖다 바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뭐 집 여러 채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제가 아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그래야 부모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서로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주를 끊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확실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겉으로는 쉽고 빠르고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사장도 미쳤고 다 미쳤어요. 그런데 이 미친 게 어떻게 가는가? 자, 11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은요 만족해요. 야, 이 정도 조건이면 좋다요. 환장하겠어. 저도 목회자고 목회자 세계에 있지만 많은 동료나 선배 후배님들이요 교회를 고를 때요 말씀을 찾아 사명을 찾아 가지 않아요. 다 뭐요? 숙식 제공이 어떠냐, 연봉이 어떠냐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 저기 부교육자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얘기해요. 어차피 힘든 거 그냥 개척하시죠. 아무도 안 해요. 아니 목사가 투잡하는 건 최후에 모르고 우선 아쉬운 대로, 그죠?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조금 뭐 생계 보탬을 되거나 뭐 아니면 어디 후원이라도 좀 모집하거나 하면 어떻게든 그래도 좀 시작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이미 지금 쉽고 편하고 빠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끝까지 내가 태어났고 내게 주어진 유다 베들레헴을 위해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호소하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자,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주를 안으라 하니라. 자,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사장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제는 확실히 복을 준다고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죠. 지금 어머니 돈 훔쳤다가 갚는 사건 하나 때문에 뭐 집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영입하고 그게 잘 진행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맞다라고 믿는 이 미친 하나님은 단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계명에도 율법에 그 어디에도 이런 건 써있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내 욕망, 복을 받고 싶어. 저주를 끊고 싶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불편하고 싫은 건 안 해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다 갖다 붙여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도 어쨌든 우리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코로나 문제를 풀어달라고, 우리 인생에 이런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면 되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 저기 이렇게 징크스 피하겠다고 뭐 그 책상 정리하고 뭐 속옷 색깔 맞추면 뭐 복이 됩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불안해가지고 뭐 학원 보내고 뭐하고 로비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인생이 풀리냐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미치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요, 한 번 거짓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왜곡과 기만이요, 정말 막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당연하죠. 맞추고 있으니까요. 이단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다 맞아요. 왜요? 맞추니까 맞는 거예요. 맞추니까. 처음부터 맞는 말을 찾는 게 아니라 맞춰가니까 어떻게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 말이 안 맞습니까? 다 맞아요. 어떻게든. 근데 그걸 잘, 사실을, 여부를 잘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 틀리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맞추다 보면 말이 맞아 들어가고, 말이 맞아 들어가니까 점점 더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그러다 이것이 확신으로 번져가서 그렇게 이단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철석같이 믿어요. 확실하다고. 미치겠지만 그래요. 인간의 욕심 눈을 멀게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무슨 일을 만드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바로 에브라임 바로 옆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단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이 두 지파가 날아갑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라져요. 단 지파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지고요, 베냐민은 죽을 뻔하다가 겨우 회생해요. 그래서 계속 찌그러져 있어요. 힘을 못 써요. 이 지파가 한 번 크게 맞아가지고. 두 지파가 거의 골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고 그 중에 12지파 중에 두 지파는 거의 뭐 모가지 날아갔다 간다 하고 돌아와요. 그만큼 심각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번 잘못 발을 들이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는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요. 저주는 끊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저주와 죄악을 다 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합시다. 그분께 용서를 빌고 그분께 복을 빕시다. 그 외에 절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스스로를 속이며,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그 짓을 하고 맙니다. 저주를 끊고 복을 받고 싶었는데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있을 것이요,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